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도, 즉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나라를 세우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대적을 하게 되면 약속대로 심판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셨지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백성들은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라신과 가버나움에서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절 화 있을진저 불 속에 들어갈 고라시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악하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노의 심판을 하실 것임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으면 그들은 벌써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였으리라.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보여주었으면 이 사람들도 회개 자리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가보나우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듣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또 고라신과 벳세다, 가보나움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지요. 안 따르지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어린아이가 따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똑똑해요.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느냐 하면 전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누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니까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생각으로 너희 고집으로 애쓰지 말라 이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기만 하면 이 문제가 풀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교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바라보며 오늘 누가 오나 왜 안 오나 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심판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을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름 물질을 얻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두고 나오는데 쉽게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기를 주저주저 하는데 자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인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손을 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손을 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앞으로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om이었더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